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상 예배로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감사가 있어 여러 모양으로 방식으로 또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환난의 시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더 높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돈의 시기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도래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고 예측들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백성,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속히 신속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백성이 지혜롭게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찾아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독교를 하나님 보러 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고 돌아오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장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랑장 13장의 전 내용은 12장이라고 하는 은사 우월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 교회가 영적인 은사가 있어서 은사 우월주의,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너는 그 은사가 있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어리석게 은사 우월주의에 빠진 상황을 배경으로 한 13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거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위치, 그 다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위치, 이 위치가 이탈된 상황을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찾아온다고 해서 모두가 세속적인 걸 버리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놀라운 거는 교회를 찾아온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의 때를 그대로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다 살았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세속에서 쫓던 그 세상에서 열망했던 그런 방식의 자기 안에 있는 욕구들을 누르지 못하고 거기에 쫓기듯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는. 근데 은사주의도 사실은, 은사 우월주의도 사실은 세속주의와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돈이었고 명예였고, 예? 남들보다 더 큰 권력을 추구하며 살던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환경과 배경은 달라졌지만은 은사를 받음으로 그 은사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자기의 욕구 충족적인 은사 활용이나 은사 추구에 빠진 것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살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적인 호기심은 이 세상에도 희한하고
매우 특별한 것을 많이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가듯 교회 안에 와서도 하나님 특이하고 희한하고 신령한 큰 어떤 기적이나 표적들을 추구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기를 그토록 사모했던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걸 그토록 좋아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말씀이 그거예요. 헬라인은 지식을 추구하고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이 표적을 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인간이란 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자기 욕구 충족적인 삶을 환경만 바꾸고 방식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우월주의는 세속주의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참다운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화를 먼저 드릴게요. 중간에 있는 예화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어느 여기서 멀지 않는 곳인데 신사도주의에 빠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수백이 모여서 막 열렬하게 뭐 추구하고 난리치고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더랍니다. 교회도 크게 세워지고 막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더 큰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만된 생각이고 비성경적이죠.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밤에. 그래가지고 막 밤새도록 자기에게 느껴진 것은 모두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아니죠. 참다운 기도가. 악을 쓰고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악령이 들어온 거야. 악령이. 그래가지고 수년 동안 지금도 그 마귀의 세력에 완전히 압도돼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병원을 돌아다니고 온갖 치료를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했답니다. 당신들 말이야. 그 부인이 전화를. 신사도주의 너희들 때문에 우리 남편 망했단 말이지. 와서 한번 봐라. 치료를 좀 해준 거 봐라. 한번 너희들 눈 뜨고 와서 봐라. 와가지고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발뺌을 하면서 가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참다운 신앙에서 벗어난 빗나간 사람들의 신앙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는 이런 식으로 부끄럽게 왜곡된 신앙에서 흘러가는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이런 신앙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 사랑장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쭉 여기까지 사랑장 이어서 왔잖아요. 22번째인가 3번째인가 되는데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좀 면밀히 봐야 될 분인데 이런 거예요. 13절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런즉이라고 돼 있지 않고 지금은 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이란 단어는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있는데 지금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돼요. 지금이라는 용어는 무엇과 대칭을 이루느냐? 12절에 그때는 이라는 단어와 대칭이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그렇죠? 12절의 끝부분을 보면 그때 해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이고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그때이죠. 그때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며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며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또 은사도 주셨어요. 맞아요. 이게 은사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은사도 주셨어. 예.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그나마 그렇게라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주님 오신 때에는 이런 것들이 거둬지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영광스럽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때가 오게 될 거란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중요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 그게 뭐냐면은 세 가지로 집약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기 위하여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더 강조된 사랑을 말씀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12장 끝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한번 가보십시다. 12장은 전체가 지금 교회의 은사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가 있더라.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각종 은사가 각각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똑같이 다 주신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각각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전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누리든 어떤 은사가 없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일치되게 한 가지 방향으로 구하고 찾고 추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끝절에 그게 나와요.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길은 뭐예요? 그래서 13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13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건 뭐예요? 오늘 13장 13절로 나온 말씀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통변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모두 일치되게 추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12가지의 이런 은사들을 쭉 나열했는데 이런 은사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한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주셨어요. 뭐를 위해서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은혜로 인도하기 위해서. 은혜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 집사님이 저런 통변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당시에 고린도 교회 당시에 또 김 집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각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어우러져서 뭐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원하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가면서 이미 기록된 구약의 말씀과 이미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과 사도들이 지금 서신으로 띄워준 내용들과 함께 이런 은사들이 말씀의 권위만큼이나 같이 작동을 해가지고 교회 전체가 어디를 향해서 가요? 은혜를 받기 위한 대로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결과로 뭐가 나와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은혜를 받기 위한, 교회가 참된 은혜를 받기 위한 길로 막 가는 거예요.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수단은 뭐예요? 은혜를 우리 안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 그런 수단들이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은혜를 누렸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장 큰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은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선물로 주신 것을 은사라는 표현을 써요. 넓은 의미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도 은사예요.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영적인 은사 12장에 있는 12가지의 은사들이에요. 이제 구별이 되죠. 그래서 은사와 은혜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은혜를 추구하는 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기가 막힌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향을 떠나 살다가 너무너무 고향이 그립더랍니다. 그래서 고향을 가는데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고향에 가서 정말 그 고향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갔던 큰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가다가 말이 정말 훌륭하다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막 서로 붙잡고 이런 말을 어디서 파느냐고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다가 고향의 향수, 그렇게 그리워했던 고향의 고향에서 누릴 만한 그 행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말을 자랑하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을 자랑하고 그 말을 사람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온통 사방을 헤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일순간 고향에서 누릴 행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수단으로 주어진 것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예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다운 신앙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그리고 나머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 보조적으로 준 수단들을 그것을 향유하고 빠져버리면 안 된다. 그것은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어디에다가? 하나님을 누리는 신앙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분과 사귐을 누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분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고 마음껏 깨어서 아주 참된 기쁨으로 그분을 누리는 신앙의 세계의 보화와 같은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인데 이게 핵심인데 거기까지 인도하려고 하는 수많은 수단들 그 말이나 고급 승용차 자랑하고 돌아다니다가 세월 다 까먹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토록 섬기고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라고 했던 모든 참다운 신앙의 본질은 다 까먹어버리고 결국에는 수단으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어디로 가버리고 수단에 매몰되고 그런 수단으로 줬던 그런 것에 매몰돼서 거기서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을 향유하고 거기에 빠져버린다면 이거야말로 왜곡된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반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은 이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참 우리도 연약하고 죄도 많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도 무지하게 많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런 것들을 이겨가게 하시고 이것들을 대치시키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사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자 하고 또 영적으로 깨워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일으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던 이와 같이 무지한 인생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결과, 은혜의 열매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믿음은 첫 출발이기도 하니 처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출발점이기도 해. 믿음은 믿어야만 진정으로 믿음이 시작돼야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믿음은 또 믿음의 성격 중 하나가 뭐냐? 믿음은 성장하는 성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과 은혜를 공급받아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우리는 필요하거든요.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일으키신 은혜의 결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의존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본질적인 신앙을 위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내 영혼과 마음과 전인격적으로
살아 움직여 역사돼야 돼요. 그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말씀,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방언의 은사도 있고, 그런 사도시대에 그랬잖아요. 그런 통변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말씀도 있고, 각종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라고? 은혜를 받으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너의 마음과 너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웃과 내 친지와 주변의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겨워서 그들을 함께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이 사랑을.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는 이 땅은 절대적으로 온전하고 영원히 누릴 만한 곳이 아니다. 결국에는 저 하늘나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큰 그 은혜의 역사의 결과로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지금은,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심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는 뭐냐면은 내 안에 성령이 믿음 주셨을 때, 내 안에 하늘나라를 향한 진정한 소망을 주셨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그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셨을 때, 믿음, 소망, 사랑이 아주 확실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마음껏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누리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사귀게 되고, 그분과 함께 기쁨을, 진정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믿음, 소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 소망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하는 것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 혼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는 은사를 사모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것과 동일한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사모하여 은사 우월주의에 빠져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너는 그게 없잖아. 그리고 상당히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데 그 오만된 생각이에요.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목회자에게 따졌답니다. 성도가. 목사님은 굉장히 지금 교회에 돌고 있는 좀 입에 담기 어려운 스캔들, 그런 소문이 퍼진 건데 목사님 어떻게 처신하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따졌답니다. 목사님 제 아무리 백날 설교해봤자 들리지도 않아요. 예? 그게 뭔지를 밝혀주세요. 막 울면서 따졌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울면서 대답을 하더랍니다. 성도님, 내가 진실한 건지 아닌 건지는 내가 밝히기가 참 어렵고요. 한 가지는 보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한 가지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은사 집회를 할 때 은사가 나타난 걸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안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스캔들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랍니다. 기가 막힌 건 그거를 수긍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뭐냐면은 은사와 은혜의 차이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은사는 은혜가 없을 때에도 행해져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버리신 상황에서도 때로는 은사는 진행될 때가 있어요. 제껴버린 거예요. 그래도 인사가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은사는 대부분이 성경의 완성을 통하여 사라진 것들이잖아요. 네, 대부분 사라진 것들. 이게 혼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의 완성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은사의 구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도 구별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앞서서
제 아무리 옳다고 100번 내가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 은사와 은혜는 최소한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만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이나 승용차에 완전히 매몰돼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고향에서 누려야 될 그 아름다운 행복은 어디로 팽개치고,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과 누리는 이 세상이 누리는 행복한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세계, 그 사랑, 그 기쁨, 그 영광된 그런 삶, 이걸 어디로 팽개치고 교회에서 또는 세상의 언저리에서 이런 것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은사에 매몰되거나 수단에 매몰되면 안 되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사모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려주시는 믿음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려주시는 사랑의 역사, 내 안에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이 소망의 역사가 우리 안에 깊이 있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유고혹으로 다가오는 세속적인 정신과 싸워 이겨갈 수 있는 신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수단에 매몰되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 하나님 대신 그걸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우상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건 우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게 그거예요. 돈은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그를 향유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질서를 따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명예도 그래요. 결혼 생활도 그래요. 모든 환경, 주어진 모든 것은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그거를 질서롭게 잘 사용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하여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누리는 신앙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수단에 빠지면 그건 세속주의예요.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는 무슨 일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건 세속주의예요. 그렇잖아요. 우린 은혜를 사모하는 대로 나가야 돼요. 제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든 없든 간에 말이죠. 그런 거죠.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날까지 완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심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영광스러운 때까지는,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의 열매로 주신 이 세 가지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신자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은혜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유익과 마음의 큰 유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셔요. 그리고 이 은혜는 마음과 삶과 태도와 삶의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자꾸 은사들을 허락해 줄 수단을 줬는데 다시 수단으로 돌아간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붙잡히고, 또 믿음을 통하여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쭉 나가는 거죠.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요, 내 영혼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첫 출발은 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영접한 신앙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는 많은 도구들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서 하나님을 더 예민하게 누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 안에 열어주시기,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은혜를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은사 우월주의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이 사랑장 13장이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은사가라고 표현되어진, 그야말로 은사와는, 영적인 은사와는 구별되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의 결과로 준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은사를 추구하면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은사를 통하여 자기 자랑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자기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통하여 믿음, 소망, 사랑, 은혜를 통하여 이 세 가지 열매가 일어나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사도 바울이 사랑장으로 기록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되져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참된 믿음은 거짓 없는 기쁨과 복되고 인정된 기쁨을 우리 영혼과 마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상급이십니다. 내가 누릴 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내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볼 것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전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지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을 여기서 마음껏 누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하여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믿음은 점점 성장하는 성격도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깊이 하나님을 맛보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신앙이 참된 신앙이에요. 마음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본질적인 요소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에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반드시 다른 데로 빠지고 말아요. 아직까지도 고향에 안 왔어. 계속해서 그 말 타고 이 세상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가 세월 깎아먹고 하나님 그만둬. 이제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거둬가시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인이라고 이게 뉘니라고 하는 이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이 지금이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으로 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들은 이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과정 속에서 부수적으로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수단을 주신 거예요. 이 은사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 은사를 멸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떤 은사들은 한시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성경이 완성된 단계에서는 어떤 은사들은 대부분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있어도 또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이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장에 가보면은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말씀,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어떤 이에게는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데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그런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은 소망, 사랑은 반드시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죠. 예. 그런 은사들은 부분적으로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된 신앙은 필수적으로 그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살아 역사해요. 반드시 그 영혼의 역사하신 성령님이 일으켜주시고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가는 길이 그 골목이에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의 내적인 열매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12장 끝절에 보면은 내가 좋은 길을 내가 보여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길이에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영혼과 마음에서 직접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역동적으로 역사되어 하나님을 향유하며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서도 그러잖아요. 인생의 으뜸 가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러잖아요. 으뜸 가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는 뭐라 하겠냐면 거기에 뒤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래요. 영원토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누린 거죠. 사귐 속에서 그분과의 누림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단에 매이거나 흐트러지거나
정말 좌우로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 최고의 길, 참다운 신앙의 세계를 구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과 함께 사랑장 13장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영혼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에 곁길로 빠지거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최소한 하나님 아버지 기본적으로 은사와 은행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혼란에 빠지고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역사해 주셔서 은혜의 큰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그 열매를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가득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 속에 그 하나님을 누리는 위대한 역사가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은사 우월주의에 빠지거나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 수단으로 준 것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추구하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열매로 믿음, 소망, 사랑을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과 사귐 속에 누림을 갖고자 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